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려놓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일이 있으셨나요?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셨는지요?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쉰 적, 또는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을 놓친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재산이든 젊음이든 말이죠. 때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오래 가길 바라며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놓아주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돼요. 이건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이야, 내 젊음이야, 내 명예야.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언젠가는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재산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일 뿐이죠. 젊음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아요. 집착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은 목마름에 지쳐버려요. 놓아줄 때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자식이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늘 간섭하고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했어요. 결혼한 아들이 주말에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섭섭함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왔다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외로움에 가슴이 메어왔어요.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나중에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사랑이 집착이었구나.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데 내가 붙잡으려 했구나. 그 뒤로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간섭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얼굴이 예전 같지 않네. 주름이 늘었네.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 매일 화장품과 시술에 돈을 쓰며 젊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름은 더 늘어났고 마음은 더 조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아주머니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참 따뜻해요. 주름이 있어서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젊음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그 뒤로는 외모보다 마음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니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웃음을 나누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마음은 더 젊어졌다는 말을 듣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젊음을 놓지 못해 괴로웠던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 운동선수로 활약했던 한 어르신은
지금도 만나면 늘 내가 젊었을 땐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지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존경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어요. 또 옛날 이야기네 하며 웃어넘기게 된 거죠. 어르신은 섭섭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만 매달려 현재를 잃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과거 이야기는 줄이고 지금의 취미와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70대 사업가는 늘 돈 걱정을 하며 살았어요. 이미 노후를 지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혹시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고 작은 손해에도 크게 화를 냈어요. 그 마음이 결국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저는 돈보다 할아버지랑 노는 게 더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재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자식, 젊음, 과거,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이 단순한 진리 안에 인생의 길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이제 집착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애착 때문에 근심하고 애착 때문에 두려워한다. 애착에서 벗어난 자,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참 명료한 말씀이지요. 사람의 걱정과 두려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줄면 어떡하지? 이 모든 근심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나와요.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심도 두려움도 따라 사라집니다.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숯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손이 데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원효 대사에게는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을 위해 길을 떠났다가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요. 어둠 속에서 우연히 바가지 같은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밝은 햇빛 아래 그곳을 보니 그것은 해골 속에 고여있던 빗물이었어요. 순간 구역질이 치밀었고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어요. 어젯밤에는 그 물을 시원하다고 마셨는데 지금은 해골이라 생각하니 역겹구나. 결국 고통과 기쁨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은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로구나. 그 순간 원효 대사는 모든 집착이 허망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어제는 사랑스럽던 사람이 오늘은 밉게만 보이고, 어제는 소중해 보이던 물건이 오늘은 쓸모없어 보일 때 말입니다. 결국 집착은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에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은 지혜가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제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리불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꺼냈습니다. 이 물잔을 잡고 있으라. 잠시 뒤 다시 말했어요. 이제 내려놓아 보아라. 제자가 내려놓자 사리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해냈다.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뿐이다. 사리불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려놓음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스스로 붙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정년퇴직을 한 김 선생님은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어요. 내가 교사였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과거 직업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학교 앞을 배회하며 내가 저 교단에 서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죠. 그러다 동네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직함이었지. 가르치는 기쁨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소명을 찾자. 김 선생님의 삶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70이 넘은 최할머니는 손주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했어요. 너 이거 꼭 100점 받아야 해. 할머니는 내가 잘해야 마음이 놓여.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손주는 점점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고 할머니와의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손주가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요.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요라고 말하던 날, 할머니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그날 이후 성적보다 아이의 웃음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큰 병을 얻자 남편은 모든 걸 통제하려 들었어요. 이 약 꼭 먹어야 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더 나빠져.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었지만 아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내 병보다 남편의 집착이 더 힘들다. 결국 부부는 서로 지쳐갔어요. 그러다 상담을 통해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한다면서 사실은 내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구나. 집착을 내려놓고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형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돌봤으니 내 몫이 커야 한다. 아니다. 형이 더 많이 가져갔다. 몇 년 동안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형제의 정은 끊어졌어요. 땅은 남았지만 관계는 사라진 거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형제를 잃었네. 결국 한 형제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해 이렇게 된 거구나. 정리해 볼까요?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 책임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집착은 나를 올가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법구경의 말씀처럼 애착은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이고 내려놓음은 자유와 평안의 길이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집착이 있으신가요? 자식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집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착이라고 하면 주로 재산이나 자식 문제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지면서 집착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욕심, SNS에서의 평판, 외모와 젊음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용히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주가 휴대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말해주는데 괜히 마음이 흔들린 적, 나도 저렇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작은 인정에도 집착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퇴직을 앞둔 정 과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회사가 굴러간다. 하지만 후배가 승진하고 자신은 뒤로 밀리자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그러나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가치였구나. 퇴직 후에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이제는 내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자리와 직함에 매달리느라 정작 내 삶을 잃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함께 주름이 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나 느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예뻤는데 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다 모임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낙엽은 떨어져야 나무가 다시 숨을 쉽니다. 주름은 늙음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괜히 싸우고 있었구나. 시간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데 자꾸 붙잡으려 했구나. 그 뒤로는 외모보다 마음을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내가 더 아름다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손주들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면서 괜히 내 마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지요. 70이 넘은 한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왜 좋아요가 이 정도밖에 없지? 사람들이 안 보나? 하지만 며칠 뒤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보다 중요한 건 제가 할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내가 괜한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랑과 관계였구나. 이제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호흡법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굳어진 기운이에요. 이때 호흡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더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5번만 반복해도 놀랍도록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가 붙잡던 것이 그리 크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걷기 명상이에요. 발을 디딜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한 노신사는 매일 공원을 걸으며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붙잡고 있던 집착을 적고 그것을 놓아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해서 속상했지만 나는 그 집착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감사일기와 함께 쓰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오늘 손주가 웃어준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해가 떠올라 내 방을 비춰준 것에 감사하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집착이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넷째, 대화예요. 집착은 대부분 혼자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내가 자식에게 너무 집착했나 봐. 내가 돈 때문에 형제와 다퉜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대화와 나눔은 집착의 끈을 서서히 풀어줘요. 이른이 넘은 한 부부는 재산 문제로 늘 다퉜어요. 이 돈은 이렇게 써야 해. 아니야, 저축해야 해. 그러다 여행을 다녀온 뒤 말했습니다. 돈에 집착하느라 정작 삶을 즐기지 못했구나. 그 뒤로는 돈을 붙잡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어요.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한 할머니는 늘 과거에 매달리며 한숨을 쉬셨어요. 내 젊은 시절은 참 좋았는데. 하지만 정원을 가꾸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다시 지는 과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모든 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 젊음도 지나갔지만 또 다른 꽃이 피고 있구나. 그날 이후 과거의 집착은 줄고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에 집착했던 어르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밥을 주고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외로움에 대한 집착이 봉사와 나눔 속에서 사라졌어요. 정리해볼까요? 현대의 집착은 직장, 외모, 평판, 재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호흡법, 걷기 명상, 감사일기, 대화와 나눔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그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집착은 스스로 키우는 쇠사슬입니다. 그 쇠사슬을 푸는 열쇠는 내 안에 있어요.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새처럼 날지 못한다. 집착을 놓으면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너무도 잘 비유합니다. 집착은 날개를 묶는 끈과 같아서 아무리 날고 싶어도 허공에 오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끈을 끊는 순간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름이 머물면 비가 되고 흘러가면 하늘이 맑아진다. 집착은 구름과 같다. 붙잡으면 비가 되어 무겁게 내리지만 흘려보내면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머무는 구름 같은 집착은 무엇인가요? 혹시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늘이 더 맑아지지 않을까요? 한 어르신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이 가게는 내가 뼈를 묻은 곳이다. 자식이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그 집착 때문에 아들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멀리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이 가게를 붙잡느라 정작 중요한 건 이렇구나. 아들과의 관계 말이다. 그날 이후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늘 그리움과 집착 속에 살았어요. 왜 나만 남겨두고 갔을까? 이 원망이 가슴에 남아 수십 년을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놓아주어야겠다. 그 뒤로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가요. 나는 잘 지낼게요. 그날 이후 가슴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사업 실패 이후
늘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 집착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실패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야. 강물은 붙잡을 수 없지. 그러니 흘려보내고 다시 다리를 놓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강물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말의 한 아주머니는 작은 병에도 크게 놀라며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했어요. 내가 아프면 안 돼. 가족들이 걱정할 거야.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검사를 반복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건강을 붙잡으려 해서 오히려 더 아팠구나. 그 뒤로는 건강 관리는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편해지자 마음도 따라 편해졌어요. 은퇴한 교수님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을 붙들고 계셨어요. 내가 대학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나? 모임에서도 늘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랑이네 하며 거리를 두었죠. 교수님은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의 명예에만 매달려서 지금의 관계를 잃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과거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70이 넘은 한 할머니는 집 청소와 정리에 지나치게 집착했어요. 집이 깨끗해야 해. 남들이 보면 창피하잖아.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더럽힐까봐 걱정만 했어요.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 집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완벽함에 집착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그 뒤로는 조금 어수선해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우선시했어요. 집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있으신가요?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과거의 후회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려 하기에 고통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해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내 자식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내 건강은 예전 같아야 해. 하지만 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항상 흘러가요.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한 어르신은 시간이 빨리 간다며 늘 초조해하셨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해.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서두르고 작은 일에도 조급해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느릿느릿 걷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이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안 급하니? 손주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지금이 좋은데 왜 급해요? 그 순간 마음이 멈췄습니다.
맞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구나. 그날 이후 시간에 쫓기기보다 시간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혼자 시간을 보내던 한 어르신은 자꾸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알아줘야 내가 소중한 건 아니에요. 어르신은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소중해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정작 내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구나. 70 중반의 한 할아버지는 모든 걸 자신이 통제하려 했어요. 내가 다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가족 일에도 동네 일에도 다 나서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며칠 누워있게 되었어요.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잘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도 잘 지냈고 동네 일도 다른 사람들이 해결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내가 모든 걸 통제할 필요는 없었어. 그 뒤로는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길 건 맡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착을 놓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집착의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자비 명상은 이런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보내다 보면 집착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정리해 볼까요?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 책임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줘요.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과거와 재산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평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드릴게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을 피해서가 아니라 진흙 위에 있으면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연꽃 같은 삶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속에 쌓였던 집착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 순간 이미 집착의 끈은 조금 느슨해질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거죠. 걱정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집착을 놓고 자유와 평안 속에서 지내시길 기원해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연꽃처럼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